19장부터 21장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세례를 받고 들어간 후 서원에서 2해 동안 그곳에서 강론을 합니다. 그곳에도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고 그것을 따라하는 마술사까지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악기에 눌려 도망합니다. 에베소에서 복음 전파로 인해 아담의 신상을 팔던 은장색이 그 생업이던 사람들이 그들의 생업이 어려워지자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서계장에 나서가지고 그 모든 소동을 다 잠재웁니다. 바울은 그 소동으로 인해서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창에 걸터 앉아있던 유두고가 떨어져 죽습니다. 바울은 그를 살립니다. 바울은 다시 배를 타고 밀레도에 이르러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그들을 만나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단에게 교회를 지켜낼 것을 부탁합니다. 21장에서는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 드로에 내렸을 때 제자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가이사랴에서는 또 빌립의 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른 바울은 야고보에게 선교 보고를 하고 야고보는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던 곳에서 들리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은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고 또한 할례도 행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그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자 성이 요란해집니다. 이 일로 성이 요란해지자 천부장은 바울을 잡아들이고 바울은 백성 앞에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사도행전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곳에 나타난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 19장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바울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방언과 예언은 참 귀한 은사입니다. 방언은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도록 세계의 각국의 나라로 방언을 주셨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미래에 일어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런 미래에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어진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그런 것이 예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각 사람에게 알맞는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 말씀에는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고치는 은사를, 능력함을, 예언함을, 그래서 쭉 해서 방언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한 개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고 한 사람이 2개, 3개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사를 주시는 것은 이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누구의 은사가 더 크냐, 누구 은사가 더 많으냐 하고 이렇게 서로 자랑하다 보니까는 교회의
분열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해서 방언을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할 수 있는가 반면에 예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예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령을 못 받은 것도 아니고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심으로 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이 세례를 주었을 때 방언과 또한 예언의 은사가 임하여서 그들은 또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장사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따라서 믿고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우상을 믿는 것을 이제 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데미 여신의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점점 생업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함께 다니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연극장으로 데려가서 그들을 처벌하고자 선동합니다. 그때 서계장이 나서서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 소요로 인해서 로마에 보고해야 한다는 말로 그 소요를 진정시키고 그들을 흩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5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우리가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서기장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장이 나서서 이 모든 소유를 다 진정시킵니다. 이것들은 성령님께서 바울과 또 믿는 사람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서기장을 또 앞세워서 이 모든 소유를 또한 진정시켰습니다. 그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유두구가 창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그때 바울이 유두구 위로 올라가 그의 몸을 덮었을 때 유두구가 살아납니다.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또한 유두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던 역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또 제자들에게도 일어났고 또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바울까지도 그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성령님은 많은 역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또한 말씀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고난의 길이고 험난한 길임을 걷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그것을 막습니다. 바울이 밤의 환상을 볼 때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을 때에 바울은 더 이상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다가 로마까지 그는 가려고 합니다. 그때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던 은장색 만드는 사람들의 그 소란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바울은 오순절 안에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서 장로들을 초청하여 만납니다. 그때 바울은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갔었을 때에 바울이 결박당하고 환란이 있을 거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20장 20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0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 환란이 있을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또한 빌립의 집에서 그들의 딸들이 예언하는 것도 듣습니다. 그 내용은 2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띠를 가지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빌립의 딸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이러한 환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께서 빌립의 딸들을 통해서 보이신 그 예언을 듣고 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기 위해서 그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알려줍니다. 맨 처음 알려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 죽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습니다. 앞으로 고난과 환란이 있을 것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지만은 그럼에도 그 길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정말 편하고 형통하고 꽃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환란의 길입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내 시간을 포기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는 내 물질도 포기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더 내 시간에 놀러가서 더 쉬고 내 물질을 내 마음대로 더 좋은 곳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예배를 위해서 내 시간을 포기하고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그런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환난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이 올바른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한 살아갈 때에 어떤 말씀대로 살아가자 할 때에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꼭 이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